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우승을 원치 않는 경쟁 상대가 당신 자동차의 앞 유리에 진흙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잠시 앞을 보지 못하고 곁길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경주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자동차가 잘못된 경주로를 달리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경쟁자에게 견제를 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워셔액을 뿌리고 와이퍼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내면 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화를 통해 누군가 경쟁자가 자동차 앞 유리에 진흙을 던졌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늘 있는 일이죠. 원수가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중인데 원수가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오물을 투척해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경을 쓰는 분들은 종종 안경을 이렇게 닦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늘 먼지나 이물질이 안경에 묻기 때문이죠. 정말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며칠 동안 안경을 닦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요, 어느 날 안경을 보면 와, 내가 이런 안경을 쓰고 살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안경이 너무 얼룩덜룩하고 뭐가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쓰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사람을 만났고 운전을 했고 하늘을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법 아십니까?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요,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선언이 그런 맥락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결코 좋은 땅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시간, 주일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그냥 참석해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묵은 땅을,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적극적으로 뒤집어 엎고 기경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의 안경 역시 먼지 때문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꺼내어서 다시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라는 수건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의 안경을 깨끗이 닦아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연속성으로 보면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그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9개 나라의 연합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게릴라전이긴 했지만 강력한 그돌라오멜을 습격해서 격파하고 잡혀갔던 롯을 구해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물은 소돔왕 베라에게 그냥 줘버릴 정도로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정말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거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318명이라는 작은 군사를 데리고 그 강력한 그돌라오멜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가슴 딱 펴고 고개도 좀 이렇게 좀 들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듬어 보면
상대방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군해 오는 동안 중간중간에 있던 그 거인들의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보복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겠죠. 롯을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고 기습작전을 펴고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멜기세덱과 소돔왕의 환영을 받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난 다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이걸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에 두려움이라는 먼지와 오물이 잔뜩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한편으론 전쟁을 통해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소득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여기에 큰 상급, 사카르라는 말은 본래 용병들이 받는 보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보수를 받지 않는 용병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고용한 주인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의 싸움을 보수를 받고 대신 싸우는 이들을 용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희생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심받되었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에는 언제나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 고용된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때로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수고도 아시고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방울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우리 어르신들 충분히 다 누리실 수 있었는데도 그 권리 누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걸어온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했던 순종의 걸음들, 심지어 나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며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도요, 그런 믿음의 시도들, 그 용기를 무모하다고, 너 왜 그랬냐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벌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여러분, 꼭 성공한 것들만 믿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시간들 중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들조차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습인 겁니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요, 또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잠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믿음을 연습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용병이 하루아침에 실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용병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상급을 받을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인생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이 흐리게 보이고 뿌옇게 된 원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강력한 외부의 적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면요, 본문을 계속해 읽어가다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요, 1절 후반부에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은 항의성 발언입니다. 상을 주시겠다고요? 무슨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주신다고 해도 그건 저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 다 차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항의를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략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80세, 아무리 적어도 80세 혹은 85세가 된 겁니다.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지금 된 거잖아요. 신체적으로 보면 더 이상 아이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시기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주신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이제 전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 포기 선언이 담겨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원수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 위에다가 의심이라는 오물을 투척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이 원수가 쏟아놓은 오물로 지저분해지면서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었을 그때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야가 가려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한계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요, 그때는 믿음대로가 아니라 자꾸만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자꾸만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언가 복잡하고 자꾸만 계산하게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리고 있다면 혹 믿음의 시야가 가려진 것은 아닌지, 원수가 던져놓은 오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불평이나 질문 또 의심하는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과연 불신앙의 모습인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신앙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질문이나 의심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내 길을 인도하실까?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요, 그런 질문들이 던져진다 하더라도 잘 이겨낼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인도하심은 성경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나 듣고 보는 일이지 내 일상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실망과 의심과 질문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가 질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시켜 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장면을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먼저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라는 걸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적이 드문 곳, 전기불이 없는 지역을 가면 밤하늘이 어떤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반짝반짝한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도 저기 그 남해안의 어떤 섬들이나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강화도만 가도요, 밤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밝은 곳에 있으니까 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오늘날과 달리 전기불이 아예 없었던 그 시절 밤하늘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별들로 하늘이 가득하게 뒤덮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별들과 같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별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별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별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너 내 말 못 믿겠다고? 야, 봐,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하죠. 믿었다,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분명한 대상, 즉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세상 지식, 정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은 맨 밑바닥에다 두고 맨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실 믿음은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약속의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무조건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이나 의심을 받아주시고요,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그분을 알게 되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왜?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관계성을 배제한 믿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 믿을 만해.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계 맺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려서 우리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던져놓은 오물과 진흙 더미들로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서 생긴 두려움과 의심, 또 그로 인한 질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관계성 가운데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뭔가를 했다면 그저 질문하고 의심한 것뿐이죠.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요, 이땐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 하나, 그저 눈 어두워 보이지 않을 때마다 질문하고 의심했던 것, 질문과 의심을 통해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뿐이죠. 그러면 이런 의심과 질문들이 불신앙의 행동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비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질문하고 의심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의심한 것 자체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지 그건 뒤로 물러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신 거죠.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무죄 판결된 것인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입니다. 내 의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겐 뭘 보여주시나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실패했는데 하비사, 갈일 17, 롬1 17, 갈삼 11, 그리고 희열 38,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암호 같은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제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 성경을 암송했던 방법입니다. 하비사는 하박국 2장 4절이고요. 롬1 17은 로마서 1장 17절, 갈삼 11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 다음에 희열 38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4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4개의 구절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죠.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그림 하나를 신약으로 들고 온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는데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칭의 아닙니까? 칭의.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재판장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그러면 누가 고소하고 누가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놓은 겁니다. 원수가 끝없이 정죄하고 고소하면 뭐합니까? 이미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리고 그 판결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 죄까지도.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말년은 눈이 어두워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은 그가 눈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려고 했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죠. 또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역시 눈이 어두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인물도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어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그 이유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시작이 어떤 가정이었죠? 믿음의 시력이 약해져서
두려움과 의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없이 설득해내심으로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요,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흐려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단숨에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어찌할지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모세를, 그런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설득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눈앞에 던져진 오물과 진흙더미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